우리 기독교에서 따르는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교회력의 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시작되는 대림절로부터 그 첫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Christ the King Sunday로 지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주왕절이라고도 합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관련된 요한복음의 한 장면을 읽었습니다. 로마 총독의 공관에서 예수께서 빌라도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 총독으로부터 신문받고 있는 유대인 예수가 아닌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로마 제국을 넘어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당시 일어날 일을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눈으로 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한 종교 리더가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총리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의 왕권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예수의 정당성이 오히려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역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어떠한 의미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또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매우 직선적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을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혹여 밀란을 일으킬까,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혼란이 생기면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 약탈하지 않을까, 그것도 역시 두려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모의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이 대화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보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언도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마땅히 될 만한 죄목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로마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처리할 가장 좋은 방법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죄였습니다. 당시 식민지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행하는 로마 제국의 처형 방식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반란을 획책했다고 총리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처음 하는 질문이 당신이 저들이 말하는 대로 유대 사람의 왕이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자가 유대의 왕이라 지칭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반란을 모의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발을 해서 빌라도를 이용해 예수를 처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짧은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내용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제국,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오직 자신들의 힘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 가려는 그 욕망과 힘의 대리자로 등장하는 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왕되심은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왕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바실레우스입니다. 이 단어는 18장과 19장에 걸쳐서 무려 9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바실레아스 투 테우,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왕권은 이 세상에 있는 제국의 힘과 권위를 뛰어넘어서 오시고 계신,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로 불러내고 또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를 통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으며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지만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뒤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의 이러한 왕권의 기원을 태초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빌라도는 눈앞에 있는 유대 왕인 예수를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의 왕을 넘어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통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임하셨음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따라서 함께 읽어오던 마가복음에서도 이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제자도의 중요한 메타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보잘것없는 그 예수의 겉모습을 넘어서서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러나 눈이 가려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이하에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지 못하는 빌라도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38절입니다. 38절의 빌라도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대화 중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38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한국에서 다닐 때 이 요한복음을 쭉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슬펐다고 해야 될까요? 좀 frustrate 했습니다.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진리가 이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으면 참 그걸 붙들고 나아갔을 텐데 왜 여기서 답을 안 해주셨을까?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속이 좀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서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께서는 이미 이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요한복음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그 답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답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가 바로 그 답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으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신 것,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답입니다. 세상은 이 진리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양들을 부를 때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자녀들은 예수를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도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대화 중에서 그가 예수의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이 말은 본인이 유대 사람이 아니어서 이러한 말들에 관심이 별로 없다, 나는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반어법으로 강조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메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단어가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바로 9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눈먼 거지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러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를 불러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혀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이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눈 멀었던 사람은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가르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심경이 뒤틀려서 그를 내쫓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눈뜬 그 사람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따지듯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도 눈이 먼 사람들이란 말이요. 여기에도 똑같이 메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요 라고 되묻듯이 대답했지만 결국엔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역시 눈먼 유대인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눈을 뜨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알아보는 눈, 진리를 추구하고 찾는 눈,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 눈이 멀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빌라도와의 대화 중에서 예수는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 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여기서 동족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에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people, multitude, 대중,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라가 아니라 동족이라는 뜻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동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당신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당신의 동족들이 당신을 나에게 고발했다고 밝힙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 군중들은 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이 군중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동족들과 대제사장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가장 하나님의 뜻을 막는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해도, 그들이 예수를 버려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닌 온 피조 세계를 구원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만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듯 하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 뒤를 따르는 것은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생각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성난 군중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그 빌라도와 비슷한 점은 없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6절에서 예수는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그리스어로 쓰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 즉 Kingdom of God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바실레이아는 또 kingship이라는, 즉 왕권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왕권은 빌라도가 알고 있던 왕권과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로마의 총독으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권좌에 앉아있는 빌라도는 제국의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그 권력을, 그 세상의 힘을 어떻게 쥘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바라보는, 당신이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당신은 제국의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섬기는 제국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이고 빌라도가 섬기는 왕권은 로마 제국의 왕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목자 삼아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르는 양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살도록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situate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스 투데우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걷는 예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제국의 논리에 따라서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혐오하고 무시하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화해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자유케 하고 해방을 선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는 더욱더 힘있게 증거될 것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시간 우리에게 또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진리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눈을 뜬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을 감은 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의 말씀에 감동하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새로운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그룹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해서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눈을 뜨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을 막 떴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평판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 자기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화해를 가지고 왔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것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